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48장입니다. 구약 성경 1227쪽, 구약 성경 1227쪽 에스겔 4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아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므낫세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5,000척이요 너비가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경계에는 길이도 25,000척이요 너비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5,000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몬의 몫이요 시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가데스 셈에 이르고 매굽 시내를 따라 대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난 5개월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습니다. 또 지난 5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6월 첫날 월삭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먼저 첫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달을 새롭게 주셔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녁에 이제 해가 지고 잠자리에 들어서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우리 전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구나.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이 있으면 끝나는 시간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또 일주일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지 않습니까? 달력을 보면 주일이 제일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출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첫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는데 달력을 보십시오. 첫 주간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다질 때 한 주간을 정말 아름답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분주하게 지내다가도 아하,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끝날 때가 있으면 새롭게 시작하는 때가 있구나. 오늘도 월삭 새벽기도 드립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에스겔 48장까지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48장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또 내일부터는 다니엘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는 그저 시작했다가 끝나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에 대한 소망,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지 그 이후에 뭐가 있겠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스겔 48장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 전체의 내용을 보면 제가 중간중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이끌으셔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환상 가운데 또 설명하시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 그리고 포로민들에게 단순히 그들의 조국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전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에스겔의 독특한 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나 일들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환상,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은 사실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또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봅니다. 오늘 마지막 이 에스겔 4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져서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땅에서의 나라도 회복시키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12지파에 대한 그런 땅을 분배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그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역이 재개발돼서 혹은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렇게 몇 년 동안 기다리면서 지내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아파트 분양을 받아놓고 월세를 살고 전세를 살고 또 불편한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3년 후에는 내가 분양받은 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뭐 월세 사는 게 좀 힘들죠. 불편하죠. 어렵죠. 그래도 3년 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야, 3년만 기다리면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때로는 이 땅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힘들고 또 불편하게 살 때가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편한 환경에서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을 황금집을 분양해 주셨다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이 땅에 집은 있는데 이 땅에 거처할 장막은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치고 언젠가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실 날이 있는데 그때에 내 집이 있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황금집이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죽음이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죽음 자체가 즐거운 것은 아니지만 죽음을 넘어선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리라. 그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죠. 오늘 이 48장의 전반적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지파에게 어디를 주고 그 다음에는 어디를 주고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 그런 내용들인데 종합해보면 그 성소가 중앙에 있는 게 또 역시 중요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아멘.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잖아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게 지어 놓았어도, 대단한 인테리어로 그렇게 장식해 놓았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성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계산법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단 지파가 처음으로 이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그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이르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이요. 단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여호수아에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함 가운데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는 그러한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단 지파가 제일 마지막으로 땅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 48장에서는 이 단 지파가 처음으로 땅을 분배받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겸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묵묵히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심지어 참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안타깝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말씀,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0절에서 아까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고 했는데, 그 주변의 땅, 거룩한 땅을 사독 자손에게 주라 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사독 계열이 아니에요. 원래 제사장의 주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론의 자손들이 대제사장, 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독도 레위 지파이기는 합니다만은 원래 아론 계열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소홀히 하고 또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을 때에 이 사독 지파들은 그것을 묵묵히 견뎌냈어요. 자기의 직분을 잘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하나님께 복 받았다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잘 믿고 믿음 지키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순교 당한 분들, 그분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죽음이요, 또 심지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지키고 그 직분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묵묵히 그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이 땅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삼마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했잖아요. 거기서 즐거운 집에서 기쁨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삼마의 은혜는요, 지금도 누릴 수가 있어요. 지금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또한 지금 누려야 됩니다. 언젠가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만, 우리가 찬송가 438장에서 부르는 것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이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 그 장소, 우리 가정이
주님과 동행하면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곳은 완전한 곳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지금도 맛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만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에 계시는 여호와의 삼마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6월 한 달을 우리가 이제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기에 계시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오늘 하루 그리고 6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 6월을 허락하시고 첫날 첫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6월 한 달을 살면서 나 혼자 분주하게 이리저리 다니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삼마의 은혜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월삭 새벽기도를 드리며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그 마음, 그 가정에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서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그 나라 정말 영광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없이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연로하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대신방이 기독되고 있는 대신방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청소년, 청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8월 7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현재 27명이 신청해 준비 이제 하는데 단기 선교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복무 중인 청년들 또 지금도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6월 새로운 달을 허락하시고 또 첫날 월삭 새벽기도에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6월 한 달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합니다. 언제는 지난 5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로 아버지 시련보다 역부보다 문제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또 6월 한 달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성도님들 특별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답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그 마음의 답답함을 제거하시고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몸과 꼼짝없어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정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자유함을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시고